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드릴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선하신 목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멀리서 오신 분들 또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자녀의 가정, 손주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성령의 살아계심에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사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이 기중한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함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하음 자매가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63장 찬양드립시다.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 힘든 한 주였지만 그 덕에 주님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 제 안에 거해 주십시오. 항상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을 해 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한 번 더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살리는 말씀. 가정을 보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가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가정 이야기로 막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가정이고 아브라함과 하와도 가정이고 이삭과 리브가도 가정이고 또 심지어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가정을 배경과 가정을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특별한 것들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최고의 작품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가지라. 뭐하라 그랬어요? 가지라. 칼집은 좋은데 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칼집은 좋은 걸 찾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에도 동일하고 이제 손주를 봐야 될 가정도 동일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있으면 26년이 되어지면 전투기를 만들어요.
참 우리나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투기를 만들긴 참 어려워요. 물론 100%다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어떤 회사, 우리나라 또 장갑차 탱크도 만들잖아요. 탱크는 또 독일의 엔진. 그 엔진이 참 중요한데 물론 엔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쉽지 않은데 만드는 거죠. 이제 26년 되면 우리 공군이 우리 자체가 개발한 그런 전투기. 지금 우리나라 미국 전투기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그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투기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국방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무기들이 아주 옛날 무기를 써요. 비행기도 40년 된 비행기 아직 하고 있고 제가 있던 그 당시에 바로 옆에 발칸포라고 있었어요. 발칸포. 발칸포가 뭐냐면 쉽게 하면 북한의 비행기가 오면 공중에서 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미사일도 아니고 발칸이나 막 큰 뭐 권총 같은 아니 큰 기관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가 아주 옛날 무기라 가지고 요새 나오는 그 비행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유지를 해요. 그리고 훈련도 해요. 저 멀리 가가지고 또 연습도 해가지고 상을 타기도 해요. 또 산 좀 높은 곳에는 또 발칸포가 다 있어서 이렇게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데 장교도 그러고 병사도 그러고 목사님 이거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맞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고 대비하고 있지만 유지를 하긴 하겠지만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전투기가 야 어떻게 그렇게 전투기까지 만들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투기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전투기.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주 오래된 발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최신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설교하는 목회자는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특별히 17절을 읽은 거예요. 물론 이 17절의 말씀이 오늘 전반적인 핵심의 말씀은 아니지만 뚜렷한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가지라. 뭐하라고요? 가지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돼. 내가 가정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반주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한 두어 달 전에 준비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령의 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앞에 화면에 나올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면 읽어봅시다. 나왔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말씀이 참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은 요사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결국은 혼자다. 유명한 소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결국 인생은 혼자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살아라. 근데 그거 틀려먹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우린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나 고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 나 혼자구나. 결국 나 혼자구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섭섭함을 가지게 되고 혼자구나.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조사를 했다잖아요. 만약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당신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 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한 10%인가 그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만약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덕섭 지사님 이렇게 포크레인 일을 하시는데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 한 분이 그거 하다가 사고가 난 기사를 봤어요.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면서 고아처럼 혼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작스런 사고가 있을 때 과연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할 것인가. 저도 마땅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연락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신애라 아세요? 신애라는 최수정이랑 같이 사는 최수정 맞죠? 네? 차인표. 언제 차인표를 바꿨대요? 차인표랑 같이 살고 있는 신애라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출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신애라 씨 부모님이 학교도 잘 나오고 하셨는데 신애라가 어릴 때 오빠랑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 엄마도 막 선생도 하고 방송 작가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애라 씨가 어머니 할머니한테 신애라와 오빠를 맡겼나 봐요. 근데 한 2-3살 된 그 어린 아이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본능적으로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엄마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맡기면 애가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달래기도 하고 그래도 울어. 너 야단도 쳐요. 그래도 울어요. 이모가 있는데 이모들도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아이가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나? 나를 거절하나? 그런 심리적인 그걸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울면 힘들잖아요. 애가 잠이 들고. 깨면 또 울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고집이 워낙 세다. 계속 우니까 얘는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혜라 씨가 입양도 하고 또 홀로 된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아들이 나이가 성인 되어지면 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할 때 뭐 직업도 돈도 준비된 게 없는데도 무조건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위험을 방황을 하게 되는 그걸 또 돕기 위한 사역도 하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혜라 씨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있는데 왜 그렇게 고아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고아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딱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 서너 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고아에 대한 마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흔히 말해서 무의식 가운데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정서적 심리적 고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고아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전에 엄마가 나를 버렸던, 실제로 버린 것도 아니지 맡겨줬지만 어린아이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 거예요.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아의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이,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구한테, 진짜 고아한테 마음을 자꾸 가게 된 것이 아닐까. 근데 그가 깨닫던, 이 시네레 씨가 깨달았던 하나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나는 어릴 때 엄마가 바빠서 나를 버렸고 내가 돌보고 있는 이 보육원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부모님이 버렸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말씀의 핵심을 꼭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남편과 사랑했던 아내와 사랑했던 부모님과 믿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열등감에 내가 두렵게, 내가 헐벗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그 길로 가도록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거든요.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내가 벗었습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크든 작든 느꼈던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이란 이 가정을 결국은 누가 돌보는 건가?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돌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고아의 그 정서적인 고아를 느꼈던 이 시네레 씨도 그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렵고 힘든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도 꾸미고, 아픔이 있었지만 입양도 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또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그가 깨닫는 결론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어떠한 홀로됨에 대한 시간 속에서도, 배신의 시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부모님도 도움이 안 돼, 남편도 도움이 안 돼, 아내도 도움이 안 돼, 자식도 도움이 안 돼 하는 그 시간 속에도, 그렇지만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나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다 가지고 있다가 너 혼자잖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가 안 될걸, 세상 탓이야, 이 사람 탓이고 국가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의 검을 탁, 이 성령의 검을 탁 뽑아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고 그런 감정을 내 마음속에 일으키고 있는 사탄을
공격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령의 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를 떠난다. 창세기 2장 24절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이게 중요한 게 떠난다는 단어예요. 떠난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더라고요. 끔찍하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미국 로펌 변호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 있는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국회의원 5선인가 뭐 이렇게 되었던 국회의원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이분들하고 악수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났어요. 무려 50m 줄을 서가지고 국회의원 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있겠죠. 또 변호사고 하니까 또 아는 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객이 많았대. 아마 시장 바닥처럼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50m 하객들이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결혼했던 가정인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내가 살해되었어요. 남편한테. 그게 방송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나 봐요. 근데 한 범죄 심리를 다루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친척이 또 변호하시는 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을 최소화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우발적인 사고였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사고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방송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범죄를 프로파일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심리 프로파일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거는 부모한테 의존되고 부모가 계속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어 구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댁이든지 친정이든지 건물주 있으면 다들 좋아하죠. 야, 시댁이 건물주래. 그죠? 창조주 위에가 건물주잖아요. 그죠? 다들 좋아하는데 그거 진짜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시댁이면 시댁이고 친정이면 친정이고 처가면 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말한 게 뭐냐면 그거를 끊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하면 이런 살인 사건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돌보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를 성인 되어지면 떠나를 보내줘야 돼. 자꾸 이것 저것 이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가정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식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부모님 이제 결혼합니다. 떠나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결혼해서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집에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주지 않아야 되나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 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생각 안 해봐서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 간에 떠남의 어떤 적절한 거리를 만들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내가 건물주니까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서울대 나온 의사 한 명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키도 크고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실제로 제 연대에 있지 않고 사단에 계신 의사이기 때문에 어쩌다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건 아닌데 제가 좀 그런 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측이거든요. 제 연대 식구가 아니고 사단의 군의관이고 교회도 사단 쪽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번 만에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또 거절한 것도 그렇고 해서 뭐 한 번 정도야 뭐 가서 밥 먹는 거에 문제가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이도 있고 그 부인 되신 분도 키가 작으면서 동글동글하고 아주 밝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목사님 식사 다 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군의관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고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꾸 저희 아내하고 이혼을 하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이혼을 하라 그런다.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이혼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대 의사. 이러니까 며느리 될 이 며느리는 얼마큼 해와야 되겠어요? 흔히 말해서 그 정도 되면 키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러죠. 뭐 아파트 키 하나, 자동차 키 하나,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금고 키인가 뭔가 키 하나, 뭐 세 가지 키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이 여자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둘이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내 아들이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서울대 의사라면 그죠? 근데 그 아들의 버금가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해오는 게 그러니까 뭐하라 그런 거예요? 결혼해가 딴딴딴 했는데도 이혼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는데도 이혼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이고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떠나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예 그냥 찾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된 여러분은 자식이 떠나보내는 걸 떠나보내줘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가 어떤 다른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까지 범죄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뭐냐면 시댁이 건물주인 사람이 제일 겁난대.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혼을 할 때 꼭 봐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지 않으면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결혼하더라도 결혼이 어렵고 힘들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에 이 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지만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의 가정, 내 손주들의 가정에 내가 결혼할 가정에 정말 가져야 될 말씀 하나가 있다면 나는 뭘까? 나는 이 말씀 의지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검 하나는 내가 좀 자주 이야기해 주어서 그들이 공격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꼭 줘야 될 말씀의 검이 있다면 나는 이거야. 내 삶도 그렇고 내 자녀의 삶도 그렇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사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버리고 박살나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뽑아서,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뽑아서, 근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고 뽑았는데 내가 그 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검을 가지려고 찾으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외에도 가정과 관련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치유해 나가고 사람의 인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남북과의 전쟁에서 저 낙동강까지 막 밀렸잖아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싸울 검이 없고 싸울 무기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의 가정 속에서, 특히 교회 생활 속에도 또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꼭 가져야 될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을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다 좋은데 제일 핵심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검을 내가 꽉 잡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윗처럼 우리 올 한 해 점점 강성해지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우리 결혼하는 사람도 점점 강성해지고, 2, 3년 신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점점 강성해지고, 오랫동안 이제 대면하는 부부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강성해지고, 또 여러분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내가 가졌던 이 성령의 검 하나를 자꾸 나눠주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들도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고 살아있는 놀라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신 생명의 말씀과 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며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범사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가정의 행복이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가정 위에도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는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한 영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기념일을 맞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혼의 기념을 통해서 더욱더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하늘 일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감당하는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선교지가 또 귀한 모든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보이는 예배당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름답게 잘 건축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계획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모든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령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모든 죄악을 이기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기억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하은미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요. 자주 해야 되겠어요. 또 귀한 기도에 감사하고. 어머님이세요? 아, 어머님도 오시고 또 캐나다에서 또 오고 또 축복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머니 엄청 젊으시네요. 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장dob수 집사님 또 시간 내서 또 귀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들어올 때 냄새가 너무 맛있지 않았습니까? 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또 귀한 교제 함께 나누시고 우리 장로님 옷에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살도 빠지시고 또 지난주 일하시면서 내려오다가 좀 쓰러지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마 식사하고 아니면 뭐 곧바로 집에 가서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셔야 되는데 또 장로란 직분이 뭔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사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주어진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난하고 두려워서 숨고 이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내 가정에는 이 말씀을 제가 꼭 간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원칙을 더럽혀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멀리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과 또 어머님과 함께한 귀한 예배 시간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장로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성도들 위에도 가정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